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추운 줄 알고 나갔더니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덥더라고요. 네,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해졌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한 몇 주 전에는, 한 2, 3주 전에는 훨씬 더 추웠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날씨는 포근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일창조 돌봄의 영성이라는 이 책 한번 잠깐 들어주실래요? 이 책을 같이 저희가 북토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김혜숙 선생님이 가진 책하고 제가 가진 책이랑 약간 이 책 모양이 달라요. 네. 그 이유는 이 책이 먼저 나왔고, 일과 창조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에 이게 개정판으로 일창조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책을 하나씩 가져왔고요. 이 책을 김혜숙 선생님이랑 제가 오늘 1과에서 4과까지 같이 읽고서 저희들 가운데 좀 이렇게 많이 좀 마음에 남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김기홍 님이란 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일창조 돌봄의 영성, 이 책을 이 김혜숙 선생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놓치고 그냥 흘러가기 쉽고 시간이 네. 그냥 인생이 쭉 갈 수가 있는데 네. 한번 멈춰 서서 네.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성찰해 볼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주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추천하셨을 때 이 파커 팔머의 책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를 저번에 한번 북토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 책이라면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이제 읽어봤는데 저 역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그 1장 그 행동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그 1장에서 저는 보니까 그 25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관조와 활동은 서로 다툴 필요가 없고 양자가 다투는 한 우리 내면에서는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는 관조와 활동이 서로 모순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인데 양자를 묶는 위대한 역설의 기둥을 붙잡을 수 있고 또 붙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행동을 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일하다 보면 일에 치여가지고 그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또 막 관조만 하다 보면은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 행동과 그 관조 사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모순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함께 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생활하면서 네. 뭐 수도원 영성이라는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 게 과연 이렇게 바람직한 뭐 신앙생활인가? 구도자의 삶인가? 이렇게 네.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그렇지 않고 이 책의 경우에 보면 그런 수도원 영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활동적인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간조의 영성을 가질 수 있고 간조의 영성과 그 활동이 하나가 될 때만 네.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삶이고 정말로 그게 정말로 진정한 구도자의 삶이랄까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마다 뭐 나는 좀 수도원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좀 활동적인 삶 속에서 또 인생의 그 참맛이랄까 인생의 깊이를 또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든지 자기가 부름받은 대로 그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그 둘 사이의 조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좀 정리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침묵한다든가 뭐 거기에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삶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게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거나 뭐 활동에 더 에너지를 주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암암리에 그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거기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막연히 있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네. 그렇지 않구나. 네.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타고난 생득적인 그런 영성이랄까요? 그런 활동적인 삶을 오히려 더 거기에서 더 에너지를 얻고 거기에서 더
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하는 그런 인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죠. 이 책을 읽으면서. 예. 네. 저는 이제 여기서 그 3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행하는 이런 평범한 활동들이 축복과 저주를 모두 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런 평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을 잃을 때 그것이 축복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활동적인 삶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계를 발견하고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고 확장하며 다른 존재와 연결되고 공동의 현실을 함께 창조하도록 해준다. 이를 훌륭하게 완수한 사람, 아름다운 어떤 것을 만든 사람, 대의 명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사람은 누구나 활동의 기쁨을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아주 많은 사람에게 그러하듯이 일할 기회나 창조할 기회나 보살필 기회를 빼앗아 보아라. 이는 누구에게나 완전한 인간이라고 느낄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활동적인 삶은 저주를 달고 다니기도 하다. 우리는 일하고 창조하고 보살피다가 날마다 탈진하고 아무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삶, 미친 듯이 돌아가는 인생을 알고 있다. 우리는 활동적인 삶이 휘두르는 폭력,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때로는 우리의 세계에 가하는 폭력을 알고 있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바깥에 투사시킨다. 때로는 어둠을 투사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때로는 남이 원치 않은 빛을 투사시키기도 한다. 행동은 우리의 속 깊은 기쁨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영적 위기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제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그 행위가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는 빛만 보고 싶고 좋은 것만 보고 싶은데 양면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그 전체를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아마 또 다른 장에서 앞으로의 장에서도 그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활동하면서 그 활동에 매몰되다 보면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정말 기뻐서 처음에는 시작하고 그 일에 굉장히 즐거움을 갖고 일을 쭉 하다가도 네. 만약에 그 일의 본질적인 뭐 동기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목적이라든가 동기를 잃어버릴 때 사실은 자기가 그 일에 그냥 파묻히게 되고 기쁨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 일의 수레바퀴에 그냥 막 굴러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 레일에서 그냥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사실은 그 일의 목적은 진짜 없어져 버리고 궤도에서 이탈해 버리고 오히려 탈진되고 거기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기쁨이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의 경우에는 일과 휴가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기도 하는데, 네, 뭐, 근데 이제 그것을 여기서는 행동과 간조라는 말로 더 이렇게 좀 더 큰 범위로 이야기를 하는 책이죠.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렇게 띄워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통합적으로 함께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활동 세계에서 간조의 삶을 위한 처소라고 생각되는 게 대학이라든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사실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또 대학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세상이랑 똑같아. 뭐 학교에 가도 이게 배우는 건가? 뭐 이렇게 그냥 일터 같아. 그렇죠. 뭐 회사를 위한 준비 단계 같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면 사실은 거기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데서 많이 쇠퇴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관조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피곤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네. 예. 혹시 일장에서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굉장히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한 것